네, 사도행전 17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장소, 도시마다 항상 특별한 일이 있지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걸 많이 기록했겠죠. 근데 17장은 정말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자세히 살피시면서 분명히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는 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이제 개혁성의 아덴으로 번역해놨어요.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테네 세 군데를 다닌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다. 마귀의 집요한 방해, 고귀한 베르야 사람들, 마르스 언덕의 설교. 마르스는 바로 아테네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언덕 도시에 있는 곳이죠. 일단은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덴 세 도시를 전체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17장 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파했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고, 또 독실한 헬라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공한 거죠. 고귀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 몇몇 사람은 바울과 신라와 가까이 했단 말이죠. 이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야 한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즉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간략하게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고, 또 그분이 죽으실 때 피 흘리셨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러야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중생이 되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핵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됐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로 아주 뛰어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유지되었었죠. 그러면서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아주 극구 칭찬한 장면이 살전 살후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시에서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탄생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집요한 방해. 그런데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항상 악한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래요. 마귀도 이렇게 약한 사람은 잘 손 안 대요. 근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마귀도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뜻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의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귀한 일꾼이니까 마귀가 더 공격하는 거죠. 욥도 그랬잖아. 욥도. 마귀가 얼마나 심각한 공격을 퍼부었습니까? 그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국 증명했잖아요. 마귀의 집요한 방해인데 처음에는 이 천박한 그 불량배를 데려다가 온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케 했어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그 믿는 사람 집에 습격해서 막 끌어내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외치고 그리고는 이제 막 누명 씌우는 거지. 가이사의 명령에 반대하여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해가지고 충동하는 거죠. 마귀의 참품은 수준이 낮아요. 시계심에 차서 유대인들이 천박한 불량배를 데려다가 온 도시를 막 소란케 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일삼는 거죠. 마귀는 아주 수준이 낮아요. 세상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주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방법이 고귀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지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갔습니다. 피한 거죠. 근데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70km가 넘습니다. 꽤 멀죠. 70km인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예. 이제 13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예. 베레아에 갔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좋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막 선동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이제 저 아덴까지 가게 합니다. 저 밑에 아덴이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70km가 넘는 베레아에까지 와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 나오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보다 더 고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에서는. 근데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아테네로 피신하게 되죠. 이제 어쨌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에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고 이제 바울만 저쪽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먼저 가죠. 먼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히 우리 개혁성경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은 사람이라도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서로 탐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고 또 헬라 사람인
또 귀부인들도 믿고 남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을 저 아덴까지 피신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비교가 되지요. 예. 그 참 우리가 뭐 지역 차별, 뭐 인종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지역이나 인종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에티도서에 보면은 그레다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탐식작가들이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종에 관한 지역 차별 이런 것들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화와 그 인종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네 번째, 마르스 언덕의 설교.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테네에 갔습니다. 이게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딘지 아시죠?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철학의 중심지에 가 있어요. 이때는 AD 뭐 50년, 60년 때니까 벌써 이제 아덴은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영향 아래에 뭐 2세기 BC 2세기 3세기 때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여전히 철학의 본산지로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역시 그때까지도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였다. 근데 에피쿠레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런 철학자들이 이제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죠. 시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철학의 본산지니까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하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던 곳이니까 거기서는 철학적인 대화를 계속 다루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보니까 온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철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종교와 철학은 항상 연관되는데 당시 종교라는 게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다 온통 사도 바울에 보면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하고 또 자기가 만난 사람과 철학도 논쟁을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철학가들도 말을 잘하는데 사도 바울도 맑게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수준이 아니란 걸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좀 안 좋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가서 네가 말하는 이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사도 바울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한번 말해봐라. 새로운 것인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르스 언덕 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 즉 철학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바탕 연설을 퍼붓는 겁니다. 뭐 설교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어쨌든 설교는 설교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한가운데 서서 특이한 연상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고 이제 그 특이한 내용을 말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만드는 거죠. 예.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30절에 보니까요. 제가 여러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께서 무지하던 때는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간과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를 복음을 접한 적이 없죠. 그들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신이 가득 차 있어요. 도시에. 근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 무지해. 지난날도 무지했어. 그때는 눈 감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 감아 주셨어.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지하던 때는 눈 감아 주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현재 마르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을 의치기 전까지 그들은 무지한 때에 무지하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때는 어떻게 했다? 눈 감아 주셨다. 그렇죠? 벌을 내렸다? 아닌 거죠. 눈 감아 주셨다. 예, 봐줬다? 예, 봐주셨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이조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때는 무지하던 때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 감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 구원해 주셨나? 그게 아니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눈을 감아 주셨다. 봐주셨다. 즉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양심 시대에는 양심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때는 복음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눈 감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 갔다.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죠. 여기 나오잖아요. 무지하던 때는 눈 감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모든 이방 사람들, 한국 사람 포함해서 그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시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만연해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눈 감아 주셨다. 왜? 아직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 구원했단 말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판단하시겠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내용,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덴.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잖아요. 마귀의 집요한 방해. 70km 넘어까지 찾아와서 차도 없는데 그때는 거기까지 와서 방해하는 아주 집요한 방해. 불량배를 선동하고 근데 또 고귀한 베르야 사람들 그리고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한바탕 연설하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의 연설의 내용이 퍽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